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출애굽한 지 제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고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정탐으로 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지체하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온망불평했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죽어야 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직한 60만 대군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복할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들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정복해야 하는 땅들이 어딘가? 그 신명기 1장에 보니까 7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 내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미 아브람 때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해서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맹세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오늘은 한번 펴서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이렇게 벌써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겠습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길 아마 밤이었겠죠.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어서 너를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물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어지는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게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되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18절 이하에 보니까 쭉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만 생각하는데 실은 여기 보니까 여러 족속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을 이 신명기 1장에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의 말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도록 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으니 너희는 무장하고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죽임도 안 당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진군의 주역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원망불평하다가 원망불평한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나안 땅은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세례의 조직한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복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몇 절 앞에 보니까 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쭉 하신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쭉 내려가서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해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이미 40년 전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 진격하라. 가서 저 죄로 가득 찬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진작부터 내리고 싶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으로 이 보고했던 그들 때문에 그들의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함께 하나님을 원망불평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징경명령이 언제 내려졌느냐? 오늘 본문 그 앞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그렇게 지체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징경명령을 언제 내리시느냐? 마지막 하나까지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 없이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징경명령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 삼을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망불평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원망 불평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그 습관 그 버릇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 일상생활 자체가 원망 불평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경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맞아 있겠습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이 아니라 내가 암몬 족속에게는 그런 식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내가 에돔 족속에게도 그런 식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갑돌 족속에게도 그런 식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차지했던 땅은 거기 보니까 르바임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중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르바 족속이라는 말이 언어상으로는 르바임입니다. 르바임. 여기서도 르바임. 르바라는 말이 거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 르바임을 설명할 때 보니까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랬어요. 3장 우리 그 뒷장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게 이제 침대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도 그 침대 사이즈를 말할 때 킹 사이즈, 퀸 사이즈,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싱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킹 사이즈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킹 사이즈는 여기가 있네요. 그죠? 이 바산왕 옥이 누워서 잤던 침대는 이게 쇠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그러니까 50cm를 잡으면은 길이만 해서 4m 50이니까 이제 한 4m 20, 3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얼마쯤 되겠어요? 한 2m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의 침대는 4m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침대 우리한테 들어가 자라가면은 한참을 침대를 기어 올라가서 자야 될 정도로 컸다는 거죠. 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산왕 옥도 르바임이었다는 거죠. 거인이었다는 거죠. 그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강대한 그 민족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 강대한 족속들이 2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인들이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키가 큰 족속인데 또 숫자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이게 이 무력이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오히려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암몬 족속에게 붙이시니까 암몬 족속이 그 모든 르바임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암몬 족속이 그 르바임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뭐와 같느냐? 22절,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암몬 족속이 그렇게 차지한 것은 마치 내가 그 에서의 자손들, 에돔 자손들에게 호릿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한 것과 같고, 갑돌 사람들에게 그 아이 사람들을 다 멸하고 차지하게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이후에는 내가 A에서도 철저히 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도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은 단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그들이 소유하는 것들은 양식은 물론이고 물까지도 사서 마시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라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내가 꺾으면 꺾어지고, 아무리 연약한 자도 내가 보호하면 끝까지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나를 믿고 이제 너희 조상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울며불며 원망불평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모리왕 시온을 무찌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에게는 아모리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모든 땅,
저 유브라데강까지 모든 땅을 기업으로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말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모리왕 시온을 멸하셨고 바산왕 옥을 멸하셨습니다. 거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바산왕 옥을 멸할 때도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고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헤스본왕 시온을 그 나라를 점령하고 또 바산왕 옥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신명기 쭉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준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준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어쩌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 어쩌라고요? 너희는 6절에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1절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5장 쭉 넘어가서 33절 말씀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몇몇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영향받은 많은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약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구약율법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신명기 4장, 5장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들에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명기 4장, 5장 그렇게 율법을 주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한 하나님께서 대단히 속상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이고 진심으로 지켜 행하길 바라신 것이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한 것이고, 또 이 율법은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3장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닌 것이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오직 이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들어서 모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렇게 떨만한 그런 존재로, 천하 만민이 무수하는 존재로 너희를 삼고 지금부터 허락한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그 암몬 족속이 르바임의 땅들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몬 족속이 차지하게끔 르바임들을 다 멸하셨고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들에게 그 호리 사람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 그렇게 또 개입하셨던 것이고, 갑돌 사람에게 그 아이 사람들의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그렇게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많은 이 세력을 가졌던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 이 호리 사람들도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 아이 사람들도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 르바임 족속들도 다 진멸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의 그 시온왕 바산의 옥 왕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업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덜 고생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난 날을 교훈 삼아서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원망불평하는 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도 챙겨주시고 에돔 족속도 챙겨주시고 갑돌 족속도 챙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 적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힘들어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암몬 족속을 위해서도 땅을 허락해 주시고 저 에돔 족속을 위해서도 갑돌 족속을 위해서도 그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되매 애굽을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를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죄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